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하신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충성만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구하는 경우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치 동과 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지금 꿈에 부풀어났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생각한 나라가 너무 틀려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 다윗의 시대 때 그 영화와 권세를 다 회복되어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서 유대 민족의 그 늠름함을 보여주는 걸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다윗의 시대 때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이제 됐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 이상을 예루살렘에 보여주고 구름과 번개를 치면서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유대 민족이 최고의 민족인 것을 보여줄 것이며 이젠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헛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10절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며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었죠. 갈 길 몰라 헤매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허세하며 욕심, 시기, 질투 세상에 치우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저 좋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너와 같이 그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내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문화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너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기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그중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보다는 훨씬 더 작은 화폐 단위예요. 한 문화는 약 3개월 정도의 월급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정도의 월급이라면 한 600만 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700만 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한 1000만 원이라고 볼까요? 1000만 원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장사하기에는요. 여러분 장사를 해본 사람은 좀 아시겠지만 한 600, 700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500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적은 돈입니다. 그런 주님 말합니다.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장사를 해본 사람은요, 여러분 단 성공이라는 걸 해본 사람은요, 단돈 100만 원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돈 500 가지고 뭘 해? 무슨 장사를 해? 하면서 그 500을 무가치하게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 500만 원이어도 아니 돈 100만 원이어도 나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 것에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뭔가 내가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충분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장사라고 명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하십시오. 여러분 명령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문화처럼 이 부족한 돈으로 뭘 할 수 있나? 주님 부족하게 주셔도 주님께서 부족하게 주셨으면 나머지 것을 주님이 채워주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을 충성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오늘 그 주인이 각기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주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 오셔서 악인과 선인을 가르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섬길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문화가 장사하기엔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달과 별도 우주의 주관자신데 별 하나만 떼서 줘도 우리 가정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운석 하나만 우리 가정에다가 넉하게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운석 팔면 되는데 운석 그 흔한 운석도 하나 안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문화 한 문화씩만 주십니다. 부족한 것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주지 않냐고 문화를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부족하게 준 정말 여유롭게 주지 않은 적은 것에 충성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알 바 아니란 그 뜻에는 너희가 상관하고 너희가 염두에도 고민할 바가 아니다, 신경 끄라는 말이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시기와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예수님 오시냐는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남길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주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세요.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왕되심을 여러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친구가 되는 길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시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종입니다. 머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악독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죄가 지나쳐서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일축을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곧 그들이 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버리고 난 후에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합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공간 아래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가정을 지키겠다고, 물질을 지키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자녀를 키우겠다고, 인생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참 악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죄로 안 여겨요. 오히려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잘 살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간 아래서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다스림받지 않고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쁘다 봅니다. 그 열심히 사는 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나의 자녀라면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진두지휘자로, 나를 왕으로 지도자로, 나를 주인으로 앞세우지 아니하고 너가 앞서서 결정한 무엇인지 항상 너의 마음대로, 항상 너의 결정만을 중요시 생각하며 너의 이성만을 존중하는 너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변방 국가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사사기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말씀에도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쉽게 우리들의 용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며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좋을 대로 살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왕이 없습니까? 이 나라 임직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나라 임직 세계 열망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무시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시편 100편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을 나의 왕 삼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양인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목자 삼고 가정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인생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사업적인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장사해라 하면서 그 귀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묻습니다. 내가 내게 준 그 문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 나와봐라. 그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야 대단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18절 말씀에 둘째 나와봐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축복하여 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도 아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적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적은 거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죠. 그 적은 걸 가지고 너는 충성하였구나. 그 적은 걸 가지고 정말 소중히 여겼구나. 맞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화를 누가 주셨습니까? 주인이 주셨잖아요. 나의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고 나는 정말 끝나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문화만큼밖에 안 주셔서 달란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돈이라며 주님이 주신 건강이라며 주님이 주신 인생이라며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뭐도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 문화 가지고 뭘 갖출 수 있겠습니까? 7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5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뭐가 그렇게 갖춰지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데 이렇게 화려한데 우리 집은 이러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머지 모든 거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줄 압니다. 건강도 부족한 줄 압니다. 물질도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건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이걸 선물로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건 덤이에요. 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산다는 것은 덤이에요. 어제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를 너무 애타게 찾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그 영어의 의미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프레젠트에 보면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너 적은 거지만 한번 충성해봐라. 그럴 때 주의 마음을 알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거둬가셔도 난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충성하면서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이 시간, 이 생명은 주님과 생명과 바꾸신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10문화를 남겨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5문화 남겨온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남깁니다. 순종은 무조건 남아요. 순종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축복의 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순종을 다짐하는 순간에 모든 문은 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화하고 여러분 거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10문화를 남겼네. 너는 착한 종이야. 넌 충성된 종이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10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거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티예요. 도시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10문화 남겼다고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해요. 나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번 것뿐인데, 난 단순히 오늘 열심히 산 것뿐인데 주님은 나에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부족한 건강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 부족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무엇? 10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통찰을 좀 하셨습니다. 이 종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맞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성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10개의 도시를 섬길 수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그들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 교육하고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것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때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고 야망이 없고 여러분 세상 정욕이 없다고 하지만 물질을 주님께서는 한 문화씩, 때로는 2문화씩 주면서 너 속에 얼마나 욕심과 야망과 너 안에 세상 정욕과 얼마나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 지금 알게 해주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버려라. 이제 내려놓아라. 내 욕심을 좀 버리고, 너 속에 있는 세상 정욕을 좀 버리고,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눈이 열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스 스미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자그마한 걸 가지고 참 많이 훈련하시는데 예수님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황폐한 영역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 기질, 육체, 연약함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10골을 다스릴 권세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사업하라고 남겨주신 건 아니에요. 돈 벌고 주식이 올라가고 여러분 땅 많이 사고 그러라고 여러분 남겨주신 거 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영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그 삶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사업에서 충성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나누며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10곳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야 한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10개의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 꿈꾸고 이런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해 11장 말씀에도요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주셔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깨닫기 원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도 알기 원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아직도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정말 정욕적이고 내 안에 욕심이 많고 내 안에 이기적인 것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그 장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훈련을 통해서 성실훈련을 통해서 충성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 통해서 한 영혼을 다가갈 때 무릎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